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제, 또한 헌신과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우리는 느껴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매일마다 감사하는 일들로만 채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물밀듯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경을 하나씩 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요, 이 세계관이 부딪히고 생각이 부딪히고 또 말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부대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고 예수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 믿음의 부대낌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부대낌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가장 곤고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먼저 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부대낌과 거리낌들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감내해내야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부대낌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답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불이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무엇인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선포하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은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겪게 되어지자 어떻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집니까? 자신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단순히 병을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고 뭔가 믿음의 이 은사적인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무엇인가 삶 가운데서 매일마다 흔들려서 매일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매일마다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은요, 이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요,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이 넘어가고 3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요, 첫 번째는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를 근근히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소망이나 비전이나 뭔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요, 매일마다 성전 가운데 나와 있지만 미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가장자리의 은혜, 그냥 그 가장자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문제 가운데서 매일마다 넘어지고 살아가는 그 안진뱅이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래서 나면서부터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걷게 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고,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며 구걸하는 인생, 오늘 좀 돈이 많이 들어오면 행복한 인생 가운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었고, 또 무엇입니까? 바로 미문 앞에서만 앉아 있었던 그 인생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인생으로 바꿔졌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귀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믿음의 사건들 아닙니까? 3장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장이 끝나고요,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4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는 그 고백, 또한 베드로가 또한 3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요, 믿는 자가 5,000명이 넘더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장으로 넘어가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는 곳에 항상 문제도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그 사역을요,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겁니다. 그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는요, 은혜 충만인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장으로 넘어오니까요,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승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승리 고난인 거예요. 승리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바로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장과 3장, 그리고 고난이 있는 이 4장이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신앙의 문제와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 차면 좋을 것 같고 문제만 없고 그냥 승승장구하는 삶만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은혜와 간증이 있으면 때때로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 보면요,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도하면은 마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5천 명씩 회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러한 삶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4장은요, 거룩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답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라. 주눅들지 말고 담대할 때의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장을 한번 보면은 이 관리들과 서기관들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굉장히 추궁합니다. 지금 사장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잘못 이야기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노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관리들과 서기관들은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뭘까요? 조금은 주춤거리기를 원했을 거예요. 조금은 주눅들고 뭔가 그냥 조금 약간 오그라붙은 그 말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복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지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조금 낙심합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 주눅들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세상 앞에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니까요, 이들이요, 비난할 말들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공회에서 나가서 또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요, 주눅들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전도 축제를 하고 있어요. 3월 31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었다면 이제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신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아유, 그만하라고 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때 써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고백들을 그들에게 행할 때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것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여기게 하십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속해져 있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과 2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소식을 믿는 자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한 마음으로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가능한 것이요, 바로 이것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와져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 그들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특별한 것은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역장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구역장이 있고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구장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믿음의 든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십니까? 곤고하십니까? 또 내 가정 가운데 문제가 찾아옵니까? 답답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일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기 힘쓰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31절과 같은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31절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엇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바로 빌기를 다함에, 기도함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 모인 곳에 응답함이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들이 모인 그곳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진동이 그 자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염려함 때문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그곳 가운데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 모인 곳이 진동했던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4장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기도의 응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것을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 곤고함을 주는 이 관리들과 서기관들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하고 진동이 임하자 어떻게 됐대요? 그 서기관들이 또 관리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무엇인가 서기관들과 관리들이 벼락 맞을 일들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내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이 앞에 살아가는 내가, 내 삶이 변화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문제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또 문제를 대하고 있는 내 삶의 태도가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응답이라는 것을 더하여 주시라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이 신앙이 모닥불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곳이요, 엄청 추운 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하 한 20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추워요. 추우면 웅크려지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권사님이 이 앞에 모닥불 하나를 딱 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저기 M3에 있는 사람도, 저 끝에 있는 분도 다 그 권사님에게 모여들 거예요. 왜요? 따뜻하니까.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함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기도로 살아가는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의 모닥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눅들지 말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왜 내가 속해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함을 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왜 담대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닥불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축복을 내 마음 가운데 더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서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여도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을 입술로 선포하지 않고 도리어 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심령 위에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믿음의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거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새 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낙심에 빠져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에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